이러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리고 그 방법을 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교사와 제자 사이에서, 그리고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식보다 더 경험이 풍부합니다. 성숙합니다. 교사도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과정에서 더 성숙한 사람,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인 부모, 교사, 선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배우고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이 교육 과정에는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된대요. 한 가지는 배우는 그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 능력이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본래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힘, 능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으로부터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그 사람은 참 똑똑하다, 적응을 잘한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배운다 할 때 그 사람의 선천적인 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힘은 이제 후천적으로 부모, 교사, 선배 등 경험이 많고 성숙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목표와 방향을 계획하고 그 사람을 이끄는 힘이래요. 힘. 이 힘은 밖으로부터의 힘입니다. 교육이란 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배우는 그 사람의 배움의 자세, 그리고 환경과 가르치는 스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생각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냐면 지식의 습득을 먼저 떠올립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답 2예요, 2. 근데 목사님이 저 질문하는 거 뭐 딴 의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2, 2는 4. 이러한 지식의 습득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의 성과도 항상 수치로,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지식의 습득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예를 들면요, 1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구분할 수 모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에다가 10,000원 한 장을 더하면 얼마냐? 그거 모르면은 참 살아가는데 힘들죠. 그러나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가르침만으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육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수치로 평가되는 이 성적이 좋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저 미국 하버드 대학을 가고 세계 굴지의 명문 대학을 간 사람들은 다 올바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을 습득해서 똑똑한 사람하고 여러분 올바른 사람하고는 항상 같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어도 올바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생각할 때 뭣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격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바른 인격,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갖게 되는 바른 인격,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은 결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로 평가되는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 과정에서 바른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 1등으로 합격하고요, 몇 급 시험 1등으로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이 인격이 없으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른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격이 중요해요. 우리 지금은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로 한참 막 언론에서 떠들고 그러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육을 언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혼을 이야기하더구만요. 물론 그분이 언급한 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혼을 언급할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영을 생각했어요.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성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웬 영성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은요,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인 영성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초, 학문의 기초는 신학이에요. 신학.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 독일, 유럽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대부분 신학으로 시작한 대학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피조 세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성경 묵상해야 되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수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일반 교육학에서는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의 선천적인 힘,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후천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역사, 이걸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기에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자 사이,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 사이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지식의 습득으로 끝납니다.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성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0번 읽고 여러분 신학 박사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스승이신 성령의 힘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학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인격의 성숙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등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스승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가르치세요. 지금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걸 알게 하세요. 물론 이 땅에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될 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이 쥐는 늘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디선가 불쑥 고양이가 이양 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구멍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쥐구멍 안에 있는데도 고양이가 앞발로 흙 다 뒤집어서 나를 잡아먹을까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쥐새끼가 하나님을 찾아갔대요. 하나님,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고양이만 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주의 간청을 들어서 고양이가 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고양이가 됐는데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고양이가 되고 보니 이번에는 뭐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개가. 쥐는 또 하나님께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그래서 개가 되었습니다. 개만 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가 되니까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가. 저 산에서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 하면서 내려와서 잡아먹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해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만 되면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호랑이가 뭘 무서워해요? 꽃감? 포수가 무서운 거예요. 포수. 활 가지고 총을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 포수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쥐가 하나님 앞에 또 찾아가요. 호랑이, 하나님, 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포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포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서 이 병이 두려워서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도로 쥐가 되거라. 너는 도로 쥐새끼가 되거라. 무엇이 되건 쥐새끼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무리 성경을 배워가지고 고양이가 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개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포수가 되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개인적인 그 스승이 되어서 그에게 개입하실 때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품은 변화된 영성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쥐가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선생님,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한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사슴 그림이 있어요. 두 마리의 사슴 그림은 무엇을 뜻하지요? 한번 자기의 상상을 그려보면서 대답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먹이를 두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서로 사랑해가지고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똑같이 배웠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이것이 인격의 변화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더 높은 맑은 하늘을 봤어요.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어디선가 개나리, 벚꽃 다 지었는데 꽃향기가 내 이 깊은 이 폐를 아주 들어와요. 나뭇잎들이 너무 싱그러워요. 이제 막 애기 손가락처럼 보드랍게 피어나는 그 잎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내 눈을 확 바꿔버렸어요. 내 귀를 바꿔줬어요.
내 마음의 생각을 확 바꾸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똑같은 하늘이에요. 똑같은 바람이에요. 똑같은 나뭇잎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라 보여요. 감사할 줄 알아요. 감격해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원치 않는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디 목사님 있죠. 미국의 아주 흑인 목사님으로서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무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빈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거기 있는 공기를 빨아내면 됩니다. 빨아내면은 이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하고 여기하고 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진공 상태가 갑자기 되면 이 컵은 깨지고 말아요. 무디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다 빗나가요. 여러분, 이 컵에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어요? 네? 물을 부으면.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빈컵에다가 물을, 주전자로 물을 싹 부으니까 물이 딱 차니까 거기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경거치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공기처럼 빼내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컵이 깨져버려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출근합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근데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에는 깨지고 말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깨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가르치세요.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세요.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그래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자연 에너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 자연 에너지, 이거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린 에너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우리 저 대부도 가는 길에 보면 무슨 발전소가 있어요? 조력 발전소.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할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 것,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도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지붕 위에다가 다 이 태양광 그 설치를 해놨어요. 차를 타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여러분, 농촌 지역에 가도요, 군데군데 다 그 태양광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부도만 조금 나가면은 여러분 큰 바람개비가 막 슉슉 돌아가요. 제주도에도 한 지역에 보니까 이 바람개비가 많아요. 모두 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시설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얻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완벽한 풍차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결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캄캄해지면 여러분 결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바람이 중요합니다. 태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요, 사업장 운행할 때요 즐거워요. 삶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올라야 힘, 에너지가 생겨요. 처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에게도 불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들에게도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 힘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지고 넘어지는 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결코 올바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스승으로 잘 모시고 순종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즐거움, 행복, 축복의 삶이 지속되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